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좀 앞쪽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좀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하시겠지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또 나와 같은 그런 꿈과 비전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일할 때 뭔가 약간 초점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쉽진 않아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 좀 약간씩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게 지도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건 분명한 것은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니까, 내가 좋으니까 권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나쁜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고 복받지 못한 일이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과도 관련된 것이니까 이 좋은 것을 또 당신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좋게 반응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진 않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저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싫어서, 좀 잘 아시잖아요. 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좋은 것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항상 좋은 결과를 거두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왜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4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하고자 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모든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비유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을 필요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농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리는데요, 열심히 씨를 뿌려요. 때가 됐으니까 씨를 뿌리겠죠. 그런데 4절부터 보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해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디다 뿌리죠? 농부가, 우리가 만약 농부라면 우리는 어떤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당연히 좋은 땅에만 뿌리겠죠? 그렇죠? 농부들은 원래 좋은 땅에 뿌려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농부는요, 좀 이상해요. 씨앗을요, 그냥 막 뿌리는 것 같아. 막 뿌리는. 막 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가에도 떨어지잖아요. 막 뿌리니까요, 돌이 있는 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막 뿌리니까 가시덤불이 막 있으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싫으면 거기도 막 씨앗을 뿌리네. 좋은 밭에도 뿌리지만. 이상한 농부예요.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농부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본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실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실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당시의 농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농부가 땅을 다 기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밭을 갈다가 돌이 있으면 돌도 끄집어내고, 가시덤불이 만약에 있으면 그거 다 긁어내고, 쓸데없는 것들 다 긁어내고, 그리고 딱 씨앗을 뿌리기 좋도록 밭을 잘 기경을 해놓잖아요. 줄이 짝짝 다도록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씨앗을 뿌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농사가 많이 발전한 오늘날의 농사 방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소나 말도 그렇게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할 때 이 밭을 기경하는 게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뿌렸대요. 그냥 뿌렸대요. 옛날 농사 방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다 보면 뿌리고 나서 좀 갈아엎었대요. 근데 사실은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는 알 수 있지만 속에 돌이 있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냥 뿌려놓는 거예요. 뿌리고 어떻게 해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그러면 씨앗들이 어떻게 되죠? 씨앗들이 어떤 것들은요, 돌짝밭에 막 엉켜버려요. 어떤 거는요, 가시덤불에 엉켜요. 진짜 어떤 거는요, 길가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어떤 거는 좋은 땅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땅에 씨앗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무슨 농사를 잘 짓자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는 씨앗을 막 뿌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의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농부는 씨앗을 막 뿌린다. 이 땅의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때 가시덤불이 있으면 거기 안 뿌려요. 이 땅의 농부는요, 씨앗을 뿌릴 때 길가에는 안 뿌려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 땅의 농부는요, 딱 봐서 저게 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씨앗을 뿌릴 생각을 안 해요. 좋은 밭만 쫓아다니면서 씨앗을 뿌려요. 아니면 좋은 밭을 만들기까지는 씨앗을 놔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땅에 지금 우리 농부들이 짓는 농사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농사법은 뭐다? 막 뿌리는 거다. 막 뿌리는 거.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막 뿌린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씨앗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는요, 씨앗이 남아있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겠죠. 그죠?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군가가 뿌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딱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새들이. 이거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단 1초도 머물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가끔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러가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었다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씨앗을 뿌렸는데 돌밭에 뿌려졌어요. 돌밭인지 모르고 뿌렸겠지만 어쨌건 싹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 좋네? 하나님 믿으면 좋은가 보다. 야, 교회 다니면 그래도 즐거운 일이 있나 봐? 저 복음 전하는 우리 저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 목사님, 저 집사님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싹이 나기는 났어요. 싹이 났는데, 싹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싹이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땅에서 이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돌을 만나요. 이 돌이 뭘까요? 돌. 이 돌은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막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 믿고 좀 좋았는데,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좀 났는데 좀 지나고 나서 어려운 일을 맞이해요. 어려운. 근데 사실 인생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맞이할 어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그 돌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너무 많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물론 다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니까.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정말 그 바위도 깨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뿌리가 나온 사람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 어떤 경우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시 덤불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는요, 가시 덤불이니까 땅 속에 떨어졌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도 나고 쑥쑥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그래서 이제 잘 자라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사람들이 기대해요. 씨 뿌리는 농부가 기대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라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라다가 뾰족한 가시를 만나요. 그럼 아이고 아파 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 농사해본 분들 알죠? 만약 이렇게 자라다가 옆에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가지가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져. 꾸불꾸불해진다.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 하나님 이제 안 믿어.
하나님 뭐야? 하나님 나 좋은 일만 해준다 그랬더니 하나님 믿었는데 오히려 더 어렵네? 그리고는 한동안 교회를 이제 방학을 해요. 신앙생활을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생각을 나서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고 가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굴곡이 생긴 거예요. 굴곡이. 뿌리가 나서 가지가 힘있게 쭉 뻗어서 나가면 얼마나 보기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쓸데없이 빙빙 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쑥 자라니까 금방 성장하고 금방 열매도 맺을 수 있는데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가 있죠.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 좋은 것.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배, 60배.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게 농부가 원래 씨앗을 뿌렸을 때의 기대치인 거예요. 기대치. 농부가 원래 씨앗을 막 뿌릴 때 즐겁게 막 여기저기 뿌릴 때 이 씨앗 하나하나 다 30배, 60배, 100배가 되어라 라는 마음으로 농부가 씨앗을 뿌렸던.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이게 농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기대가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냥 하나 겨우 이렇게 왔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씨앗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0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000원이 되는 복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좋죠. 여러분들도 그런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다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많은 곳에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들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30배, 60배, 100배는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자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 오늘은 말씀을 듣는 처음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처음은 하나님의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만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첫 번째 마음과 비교하면 100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그 씨앗이 나중에 시간이 더 보니까 난 하나님을요 그 전에 비하면 그때 말씀 들었을 때 비하면 이제 나 100배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으니까 그래 내가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했는데 처음에는 그 한 사람만 사랑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100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야겠다. 이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100배로 자란 거예요. 100배로 자란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농부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좋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다? 바로 이 10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왕이면 100배가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30배만 돼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농부가 기대하는 바가 뭐다? 이렇게 100배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 100배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죠. 그럼 여기서 농부는 누굴까요? 여러분 농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하나다. 뭐 하러 왔어요? 씨앗을 뿌리러 왔다. 씨앗을 뿌리러 왔다. 어디다? 여러분 어디다 씨앗을 뿌리러 오셨죠? 좋은 밭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씨앗을 뿌리러 오셨는데 어디다 뿌리러 오셨는가 하면 모든 곳에 다 뿌리러 오셨다. 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요. 아이고 그렇게 씨앗을 낭비하면 안 돼 하나님. 씨앗을 낭비하면 안 돼요. 좋은 밭을 찾아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그렇게 밭이 별로 안 좋아. 네. 길가야 길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이렇게 담아줄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시간도 낭비하고 그냥 뿌려봤자 안 돼.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뿌려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입을 닫을 때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아. 불쌍하긴 한데 먹고 살려고 너무 바빠. 딱 봤을 때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주일날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일하느라 주일날 교회 올 사람도 아닌 것 뻔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봤자 뭐 되지도 않으니까. 근데 저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온 사람도 좋아요. 그리고 주일날 시간도 많고 큰 사업을 하니까 부자네. 돈도 많네. 이야 저 사람이면 정말 좋은 밭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씨를 뿌리셨죠? 한번 보세요. 다 뿌려요? 다 뿌려. 예수님은 다 뿌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길가도 구별 못하고 가시덤불도 구별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농부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우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사정들, 형편과 여건들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오늘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교회 안 올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돼.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뿌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요 대제사장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이 땅의 백성들에게도 심지어는 죄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왜요? 왜? 혹시 알아요 여러분?
씨앗을 뿌린 다음에 기경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씨앗을 뿌린 다음에 기경을 해요. 그 당시 씨앗을 뿌렸는데 어쩔 수 없이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어요. 잘 못 자랄 것 같아요. 근데 기경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이 제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렸군요. 우리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선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사실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돌밭이에요. 좀 힘들면 아이씨 나 하나님 봐,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내 앞에 인생길에 가시가 있으면요 삐뚤해지는 거예요. 요즘도요 보면 교회에 보면요 방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방학이 좀 길어. 공부하는 것보다 방학이 더 기네. 참 속 터져요.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 터지는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요. 씨앗 뿌려봤자 잘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지 않으세요. 나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믿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콩나물처럼 시들시들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뿌려요. 뭘 기대하고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요 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요 한두 번 하면요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제가 좀 그래요. 제가 믿음이 좀 없는 거예요. 몇 번 잘 얘기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에이 이거 아닌가 보다. 그럼 포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엄청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혼들은 내가 믿음으로 뿌리자. 뭘 기대하면서?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뿌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할까, 멋지고 아름답고 즐겁고 소위 말하면 좀 번쩍번쩍하는, 좀 더 그럴듯한,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마치 교양인이 되고 지식인이 되고 능력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무엇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하면 뭐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일날 하루 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의 복 주세요, 그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교회가 먹을 걸 줬어요. 교회가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일 못하잖아요. 그것을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도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여기저기 다 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 사단이 이 세상을 점령한 이후로 사단은요 이 세상에 거짓과 미움과 파멸의 씨앗을 뿌려요. 세상의 씨앗은요 자라고 자랄수록 파멸로 나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한 씨앗들, 하나님이 없는 씨앗들은 아무리 그것이 크게 자란다고 해도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요 뭐라고 하는 뭐 안 좋은 소리도 듣지만 그래도 뿌리시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뿌리시는 거예요. 희망 대신은 오히려 절망이 있고 기쁨 대신은 아픔이 있을 때 그래도 또 뿌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뭐 반응도 없고 시큰둥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내가 지금 당장 그 씨앗이 뿌리가 나서 자랄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의 때에 누군가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 제가 이 열매를 보지는 못해도 저는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뿌린 씨앗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뿌린 씨앗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아봐야 한 200~300명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급속도로 자랐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그래 나는 좋은 밭이 돼야 되지 않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좋은 밭이 되겠어요? 좋은 밭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다 다 씨앗을 뿌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나도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어디다? 좋은 밭에?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좋은 밭을 볼 그런 안목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뭐 특별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좋아요. 한번 교회 와보세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마음은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가 헛됐나요?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고가 헛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 한 번 남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이 땅에 무슨 뭐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니 무슨 뭐 돈을 모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많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농부의 기대를 성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30배, 60배 열매를 거두고 있잖아요. 씨앗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이제 답이 나오죠. 여러분 내 안에 씨앗들이 자라서 내 안에 씨앗이 넘쳐야 뿌리는 거예요. 씨앗 하나 와가지고 달랑 하나 계속 있으면 뿌릴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가 거둬져야 되는 거예요. 씨앗 하나 그냥 가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뿌릴 씨앗이 없어서 뿌리지도 못해요. 근데 내 안에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차고 넘치니까 당연히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내 안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내가 오늘 뿌린 씨앗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30배, 60배의 100배의 그런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처럼 씨 뿌리는 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맺어진 그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을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처럼 뿌리며 사는 믿음으로 뿌리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씨앗을 뿌려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